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은 1883년 4월 29일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성서번역가이자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 이수정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1845년 미이라 친조약을 맺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 햇번 선교사를 시작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5년이나 앞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복음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1549년 일본 가고시마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도착하여 1551년 교토에서 그리스도교를 전도하기 시작해서 돌아가기 전까지 500명을 전도하여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1587년 7월 24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 생각하고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금교령을 통해 복음을 일본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선교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더욱 확산되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되지만 과거 가쿠레 키리스탄으로 불리는 숨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일본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다 보면 현대의 가쿠레 키리스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로 약 1시간 40분이면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합니다. 순교의 흔적을 따라가는 탐방팀은 새벽부터 서둘러 이곳에 왔습니다. 더욱이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초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의 음식 문화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첫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버스 창으로 정면에 커다란 신사가 보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크고 작은 신을 모시는 일본 문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휴게소 중이고, 그래서 이제 속도메라는 지역에 가시면 시치 성당이라고 있어요. 시치 성당. 후쿠오카를 벗어나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길은 네덜란드와의 교류 400주년을 기념하는 네덜란드 가도입니다.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네덜란드와 일본의 교역 가운데 순교 역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니까요. 일단 여기서 들어오신 분이 기념관 보고 그 다음에 버스가 도착한 이곳은 소토메 시츠 마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 중 한 곳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런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해안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것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33년간 헌신한 드로 신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부임해서 신앙생활의 거점인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이 지역 성도들과 함께 벽돌에 회반죽을 발라 아름다운 백악교회인 시츠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는 처마가 낮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마을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드로 신부 기념관이 시츠교회 근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수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병원, 약국, 건축 등으로 복지 환경 개선 노력 등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에서 보면 푸른 기념비와 푸른 바다가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는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앤더슨크 침묵이라는 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 바다를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쓴 거. 그래서 여기 저게 침묵의 비라고 돼 있죠. 그 이야기를 여기다 쓴 게 여기라고 그 얘기야. 자 여기는 전망대니까 잘 바깥에 보세요들. 이번에 찾은 곳은 저 멀리 소톰의 바다를 바라보고 지어진 엔도 슈사쿠 문학관입니다.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일본인이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침묵을 뽑을 수 있는데 침묵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당시 배교하여 불교학자가 된 페레이라 신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제일 잘했던 사역자가 페라이라 신부라는 사람이었어요. 33년간 이미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로마 교황청에 전갈이 온 거예요. 그분이 배교했다. 그 페라이라 신부라는 분이 배교했다고 그러니까 이 책에는 3명이 나옵니다. 3명. 프란시스 가루페라는 신부하고 호안테 산타 마르타, 그 다음에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 신부, 이 3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3명의 신부들이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러고 3명이 와요. 영화에서는 가루페 신부가 먼저 그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잡혀가지고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장에다가 바다에 던져 죽게 되고,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같이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회유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배교하도록 요구를 하냐면 네 믿음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후미에라는 걸 밟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사람들 세워놓고 끝까지 밟지 않으면 목을 자른다. 끝까지 로드리게스가 진짜 눈물로 참고 버티고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가는데 나는 배교할 수 없다. 그때 그리고 페라의 신부가 와요. 페라의 신부. 자기 스승이었던 신부가 와서 밟아요. 그래서 그걸 밟기 직전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죠.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해 왔다. 그러니 목숨을 건지고 그것을 이렇게 밟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신데 그분을 배교할 수 없으니 나는 그것을 밟지 않고 나는 죽겠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이 질문이 캐시어마크인 거예요. 일본에서의 첫날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의 여정을 위해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걷고 언덕을 오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1962년 멕시코에서 받은 기부를 바탕으로 지어진 성 필리포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당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26성인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탐방팀이 지난밤 묵은 숙소에서 700m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난 밤에는 이런 곳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교토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850km인데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양쪽 길을 다 잘라라 그랬는데 양심상 양쪽 길을 다 못 자르고 한쪽 길만 잘라. 그러니까 자 귀에서는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이제 보름이 나고 그 1월이래 1월이니까 여기 날씨 우리나라 똑같죠? 네. 한겨울에 맨발로 하루에 35km씩을 걸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 제일 많은 쪽으로 일부러 걷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배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살, 13살 두 아이가 나도 이 대회에 합류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들어서 26명이 24명이 잡혔다가 26명이 합류가 돼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왜 자꾸 성당만 와? 그런데 이 원래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그 종교. 근데 그 로마 캐톨릭이 뭘 해요? 면죄부를 팔고 천국 티켓을 팔고 말도 안 되니까 루터의 95조항 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1517년쯤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본래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가 된 거고요. 이 캐톨릭 안에도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변질됐다. 너무 많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새롭게 개혁 세력이 된 게 형제회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린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면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와서 중국 선교하겠다 그러다가 일본까지 오게 되는 그 상황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불교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 기독교를 막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하비엘의 신부가 처음 왔을 때는 기독교가 2년 만에 뭐 30만이 되고 막 이 정도로 되고 뭐 한 번에 500명, 600명 세례를 줄 만큼 급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 그다음에 그 스페인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느낄 때는 전행을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20일 내에 나가라. 그렇게 했지만 뭐 안 나간다고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이후 10년쯤 지난 이후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24명이 잡혔고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된 건데 이 죽이는 방법도 잔인함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작업한 게 250년. 250년이면 우리가 세대로 따지면은 7대입니다. 7대까지나 예수 믿는 사람 5호 담당자까지 만들고 막 후미에 밝게 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발각되면 그 공동체까지 다 죽이는 그런 걸 했으니 어떻게 해요? 다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교회를 우리 그냥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로마거든요. 로마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 있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근데 여기는 더 했어요. 전 세계 가장 심한 기독교 핍박 국가가 요 나가사키 그리고 요 일본 이쪽이었는데 내지유신 이후에 개방된 이유가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벽한 말살을 이루기로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나가사키는 그나마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26명은 일본인 기독교인 20명과 스페인, 중국, 인도, 멕시코 등 6명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기념비에 보면 3명의 소년이 보이는데 이들 중 가장 어린 소년의 나이는 12살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26성인 기념비 뒤쪽으로 기념관 입구가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26성인에 대한 세세한 기록과 함께
과거 기독교 박해 당시 일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했던 경전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품 중에 낯익은 그림이 한 장 보입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Again. And now. 기념관 안에는 기독교 박해에 관련된 회화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에서 모두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교하라고 강요하고 이게 뭐 어차피 먼 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간 거죠. 걸어서 뒤로 손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제 중간 중간 배교시키려고 이제 하고 여기 이거는 이제 신앙인들 신도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배도 타고 뭐 이렇게 와서 결국 요 끝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업을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를 일본 사람들이 홀랜드라고 부르는데 홀랜드가 또 발음이 안 되니까 올란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는 언덕이 올란도 언덕이에요. 이곳 오란다자카 언덕은 26성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길거리에는 유명 관광지답게 수많은 토산품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로 저 멀리 첨탑이 보입니다. 바로 우우라 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일본 26성인 순교자 천주당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1864년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이 성당을 프랑스 신부가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50년간 탄압 가운데 숨어서 신앙을 지킨 가쿠레 키리스탄을 찾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나가사키시에서 버스로 1시간을 이동해서 시마바라시에 왔습니다. 이곳의 첫인상은 조용한 시골 마을 같습니다. 사모님 이거 사모님 일본에서 정원을 여행 코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차 한 대 간신히 다닐 좁은 골목길을 따라 마을을 구경하는데 몇몇 집 앞에 부스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니 깨끗한 도랑 사이로 집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도랑물은 투명해서 당장 먹어도 될 듯합니다. 이 지역은 중하급 무사의 거주지인데 1호당 90평 정도의 땅에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 집은 도리타 가문의 집입니다. 도리타 가문은 목재 조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목재 부교, 나루터 왕래를 관리하는 후나 치오라이 방, 그리고 기독교 단속을 위해 신앙 조사를 하는 슈오몬과 타카에쿠 등 중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시마바라는 일본 기독교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긴 지역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시마바라 성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은 고통에 항거한 키리스탄 항쟁 중 하나입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부터 엄청난 기독교 폭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왔던 제1장군이 고니시 유키나카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전쟁 고아를 자기 부인에게 데리고 가서 부인에게 보내서 그 딸을 기르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영주가 이제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영주가 바뀌면은 그 영주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영주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독교인들이 뭉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까지 뭉쳐서 38,000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이쪽 지역에 이제 시키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고 이 성을 함락하려고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쉽게 이런 거겠지. 신앙의 자유를 달라. 아니면은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걷지 마라. 우리도 일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에도가 12만 명을 보냅니다. 12만 명을 보내서 이제 밀려가지고 하라성까지 밀려가서 하라성 안에서 마지막 최후 항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힘이 있어? 뭐 여기서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12만과 싸워야 되니 12만 명과 싸우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죽이냐면, 이번에 난을 일으킨 사람은 애 어를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단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38,000명 정도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의 싹을 없애자. 그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 여기 시마바다. 이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극렬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 난 이후에 더더욱 극렬하게 핍박을 당하면서 250년의 긴 역사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아주 그냥 더 불을 붙인 그런 환경이 됐던 게 시마바라 난이기도 하죠. 이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소에 와 있고, 아까 무사들의 마을이 있었지만 우리 예쁘게 봤지만 그 무사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들에게 고발되는 사람이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을 아주 잔인했던 사람. 법 위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자유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여정입니다. 요게 운전 지옥 온천이 기원전 701년부터 발견돼서 불교인들의 그 훈련 장소, 수련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온천 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온천, 이 일본에서는 계곡이건 어디가 이렇게 이제 온천이 막 이렇게 끓어오르면 지옥이라는 이름을 다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옥의 개념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운전 같은 데는 영주가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곳이 바로 이 지옥 온천, 운전 지옥 온천이 된 거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의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해서 온천물을 퍼부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소설 침묵에도 운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래. 기독교인을 고문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순교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온천이 나는 모든 지역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막 끌어오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운젠 지옥천을 진짜 지옥으로 만든 거는 고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로 고문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유황이 많이 올라와서 오래 있으면 기절한대. 빨리 가래.
웬 고양이 천국이야? 고양이 3마리가 여기 있어. 3마리가 뭐야? 5마리, 6마리, 여섯. 숫자가 늘어지네 얘네들. 7마리 여기 있어. 워미. 얘들 따뜻하니까 잠자는 좋고 쉬워.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저 높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지옥을 연상케 하는 온천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는 곳에 있는 십자가는 이곳에서 순교한 26명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치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치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그 아들들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들도 죽이겠다. 그래서 아들들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을 자르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린데도, 아주 어린데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순교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우치보리한 사람도 여기서 결국 죽게 되는데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순교지 여정을 다 이제 지나고 나는데, 과연 내가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겠느냐? 안 손해본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좀 꺾겠느냐? 안 한다니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순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고, 또 사랑의 어떤 크기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봉 목사님께서 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이기에 표정이 급 어두워지셨을까요? 탐방팀이 찾은 곳은 호코바라 순교터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이들이 순교한 곳입니다. 시마바라 난 이후 1657년 608명의 성도들이 오우무라 고리 지방 한 동굴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들 중 131명의 성도는 이곳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 성도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는데, 기록을 찾은 13명에 대해서는 작지만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호코바라 순교터에서 참수된 성도 131명의 시체가 임시로 묻혔던 곳을 지금도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야? 마을 한가운데 너무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곳에 몸체 무덤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념비가 있는 곳은 처음 매장지에서 150m 남쪽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죽은 후 요술로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를 두려워한 일본 정부는 머리 무덤과 몸 무덤을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500m면 깨기로요? 머리 무덤은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요술을 부려서 다시 살아난다고? 기독교 신앙의 최고는 부활인 거 알죠? 부활 논쟁은 예수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유여서 초대교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으로 일어서는데 아마 이분들은 부활하셔서 전부 다 주님 품에 있겠죠. 2박 3일의 일본 순교지 탐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닌 더 큰 사명을 위한 출발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